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배신할 걸 알면서도 도와주는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13장 듣고 올게요. 제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군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잇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르호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비야는 군인 40만 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2배인 80만 명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며 투항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아비야가 지목한 죄목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왕좌를 여로보암이 찬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내쫓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아비야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니 대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여로보암은 군인들을 아비야의 군대 뒤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비야가 연설을 마치자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비야의 군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믿음대로 아비야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했던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기에서 구원받은 아비야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판을 받은 여로보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열왕기상 15장을 보면 아비야는 그렇게 신실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행한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오늘 본문과 열왕기상의 내용이 마치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배신당할 줄 알면서도 계속 속아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만큼이나 왜곡되고 불경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가 어찌나 큰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마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당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속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처럼 우리도 알면서도 우리 이웃에게 속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도적인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한 아비야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긴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의도적으로 속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의도적인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